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이삭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죠. 이삭도 분명히 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이 에서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그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사양해서 만들어준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편견을 가지고 지금 에서를 사랑하고 있고, 그 편견이 신앙적인 어떤 연구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이지 귀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아버지에게 축복은 무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 결국까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리브가에게 갖다 줍니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에서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가죽을 에서의 눈과 손목에 둘러서 그 털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서 그를 이삭에게로 보냅니다. 야곱은 그 이삭에게 에서의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를 냈겠죠. 에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그 음식을 가져왔으니 나를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들어오게 했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이상하죠.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몇 번이나 확인을 했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와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삭의 그 야곱의 손목을 만져봅니다. 만약에 그가 야곱이었다면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했을 텐데 그런데 그 염소 가죽을 둘렀기 때문에 이삭은 그 손을 에서의 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서의 치취를 그가 맡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그러나 이 손목은 에서의 손목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기분 다스려니 생각을 하면서 좀 찜찜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가 마련해준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원래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소유를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그 형제 에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누구든지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합니다. 이 축복을 다 마치고 야곱은 이삭의 방을 나왔고, 야곱이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의 계획은 성공을 했고 야곱은 에서에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지금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을 그 이삭의 야곱의 상속자로, 그 이삭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장자의 축복은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받아낸 형을 속여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 했던 그의 이 의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이렇게 형과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은 그는 지금 가족보다 혈육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의 그 복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이 폐륜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당하게 인정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절충을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의 그 행위 자체는 부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삭에게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통하여 야곱을 그 이삭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두 번째, 즉 모든 것을 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의 축복이 들어갔지만 이삭이 그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간 에서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고 에서를 그 이삭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은 팥죽으로 그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거나 아니면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와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그 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야곱은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이 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필요한 행위, 억지로라도 그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아내려 했던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이죠. 물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에서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그 이삭보다는 분명히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 때문에 빚어진 이 일을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자기에게 대신 빌어다 줄,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해서 이 야곱이 이삭을 지금 존경하거나 사랑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지금 그 아버지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이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 움직여주는 그런 자기 사람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마다 늘 이름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삭을 자기의 뜻대로 농락하고 조종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까지 자기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빌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주권과 그리고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편견이 신앙적인 명분을 갖게 되면 사람은 열심히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탐욕이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은 우상 숭배라는 죄를 열심히 범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복을 열심히 사모한다는 그런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조상 야곱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대신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인생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줄 수 없고 사람이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조정되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그 앞에 복을 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결코 무서워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옮겨서 자기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어떤 존재 앞에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6절까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없어질 이 땅의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런 은사와 그리고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그 영광에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먼저 음란하고 부정한 행위들 그것을 우리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눈으로 보이는 행위들만 죽여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들을 근본적으로 이끌어내는 마음에 있는 정욕과 그리고 탐심
이런 탐욕들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보다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들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형상들 앞에 결코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들은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행운의 마스코트 그런 것들을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서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상물들 그런 것들을 치웠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탐심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소원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우리들의 어떤 이기심, 우리들의 교만함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도구로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위에는 뭐가 있길래? 1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우리 마음속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우상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애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신 복을 빌어줄 이 이삭과 같은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축복하셨듯 복을 주셨듯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 수가 있고 힘들고 어리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대만에 있는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짝사랑하는데 가까이 가면 자기가 혹시 퇴짜를 맞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직접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무려 2년 동안 4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 편지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편지를 받은 지 2년 후에 드디어 이 여인은 결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편지를 보낸 그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편지를 배달해준 그 배달부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보냅니까?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겠죠.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치고 그거를 조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편지 배달부가 남자가 아니라 좀 괜찮은 여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남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열심히 씁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이 사람은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여인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그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지금까지 열심히 편지를 써왔던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쓴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 배달부를 하루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짝사랑한 여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항상 자기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혼돈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적으로 세워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잘못된 그릇된 열정을 포장하기가 너무나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중보자가 되어줄 만한 그런 존재를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비는 것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응답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보다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신앙적인 명분이 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그 믿음은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는 그러한 거짓된 명분으로 우리의 그 우상숭배를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우상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고 심지어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며 때로는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사모했던 장자의 명분은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었죠. 돈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어떤 정치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쉽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신뢰를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정치인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애국도 중요하고 반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공산주의자를 물리치거나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바꿔주는 것이라 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중보자보다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보다 그 어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들에게 계십니다. 그 어떤 배달부도 필요 없고 대신 복을 빌어줄 이삭에게 가서 우리가 그를 속여서라도 얼려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위로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로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피곤합니다. 지치죠. 그래서 우리들은 쉴 것도 필요하고 즐거움을 누릴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든지 결코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여서 누군가가 우리 앞에 어떤 우리의 길을 예비해주고 그리고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능한 인도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위대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줄 목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까이 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심중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시는 언약 백성이 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